만으로 한 10년 만에 여러분들 앞에 서게 되네요. 이렇게 보니까 새로운 얼굴도 보이고 같이 신앙생활했던 분들, 이렇게 떠나신 분들도 생각나고, 이렇게 생각해보면요, 여러분들의 기도로 제가 자라나고 성장했던 것을 생각합니다. 그렇게 인생은 그렇습니다. 이렇게 한평생을 살아가면서 만나기도 하고 떠나기도 하고, 또한 그 사이에 같이 경험하는 것도 있고 같이 체험하는 것도 있고, 그렇지만은 인생은 그처럼 다양합니다. 하지만 인생에 모두가 똑같이 경험하고 체험하는 동일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생의 끝입니다. 누구에게나 인생의 끝에 기다리는 것이 있습니다. 인생의 끝에 무엇이 있습니까? 죽음입니다. 본문 27절 전반절을 여러분들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인생의 끝에는 죽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는 몰랐으니 무효입니다. 핑계댈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나는 인정할 수 없으니 나를 빼주세요. 거부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 누구도 인생의 끝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이 바로 피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끝에서 기다리고 있는 죽음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그렇게 정하셨다기보다는 사람들과 약속한 언약에 의해서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첫 번째 사람이자 모든 사람들의 대표인 아담과 언약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보기에도 아름답고 먹기에도 좋은 나무가 자라게 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동산 중앙에는 생명나무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자라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명령합니다.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네가 먹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먹어라.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어서는 안 된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 약속의 의미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언약을 지키면 죽지 않고 영원히 살게 하시겠다는 약속이잖아요.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고 불순종하여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과 맺은 약속대로 아담에게 죽음을 형벌로 내리십니다. 창세기 3장 1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죽는다는 이야기잖아요. 이렇게 사람의 죽음은 하나님께서 사람과 맺은 언약에 의해서 정해진 판결입니다. 사람이 불순종하여 지은 죄의 결과로서 하나님께서 확정하신 판결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것을 죄인은 그 누구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누구든지 반드시 단 한 번은 죽습니다. 그 누구에게나 인생의 끝에는 이 죽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죽음 이후입니다. 사람들은 몰라서 그러는지 아니면 교만해서 그러는지 또는 객기를 부리는 것인지, 그것도 아니면 두렵지 않은 척하기 위해서 그러는지 몰라도 이구동성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죽으면 끝이지 뭐 있어?
하지만 죽으면 끝이 아닙니다.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27절 후반절에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심판이 무엇인가요? 판결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심판은 판결을 받는 심판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판결하시는 법정 같은 그런 것이죠. 모든 사람이 이 심판대 위에 서게 됩니다. 모든 죽은 사람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부활하여 이 심판대 위에 서서 판결을 받게 됩니다. 이 심판대 위에서 죄의 문제가 해결된 의인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영원한 생명의 복을, 판결을 받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죄인은 불못으로 또 던지는 영원한 죽음의 저주를, 판결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끝에 죽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죽음 이후에 이 두 가지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죽음 이후에 기다리고 있는 심판은 불못으로 들어가는 영원한 죽음의 심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누구도 스스로는 자신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생명이 두 개면 하나는 죗값으로 치르고 심판대에서 영원한 죽음의 심판을 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생명이 하나밖에 없는 것은 누구에게나 정해진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스스로는 자신의 죄를 해결하고 심판대에서 영원한 죽음의 심판을 면할 방법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죽음 이후에 기다리는 것은 심판대에서 죗값으로 영원한 죽음의 심판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요? 사람에게는 희망이 없나요?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나요? 아니죠. 소망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은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인생들을 긍휼히 여기십니다. 하나님은 인생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최초의 사람 아담에게 죽음의 형벌을 내리셨습니다. 하지만 불쌍히 여기셔 짐승을 잡아 가죽옷을 만들어서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불순종의 죄 때문에 죽음의 형벌을 정하시고 영원한 죽음의 심판을 기다리게 하셨지만 동시에 피할 길도 정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죽음의 심판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용서받고 깨끗하게 되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길은 무엇인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28절 전반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여러분들 생각하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셔서 예물을 가지시고 지성소에 들어가시는 그 모습을 우리 머릿속으로 지금 그리게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드리시는 예물은 구약의 대제사장들처럼 짐승이 아닙니다. 바로 사람들의 많은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자신을 예물로 삼아 드렸습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드려 피를 흘리신 예수님의 희생제사를 통해서만이 죄를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죄로부터 깨끗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를 통해서만이 죄를 용서받을 수 있음을 모세를 통해서도
주신 율법에서도 증거합니다. 9장 19절부터 다 읽어야겠지만 여러분들 9장 22절 말씀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또한 성령께서도 예수님께서 드리는 희생 제사만이 사람을 온전하게 하고 깨끗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성령께서 9장 1절 말씀부터 10절 말씀까지 말씀에서 하나님 나라의 모형인 구약 성막을 말씀하십니다. 이 구약 성막에서 드려지는 모든 제사들도 실체인 예수님을 바라보며 드려진 것이라고 증거합니다. 짐승을 예물로 드리는 제사는 사람을 온전하게 할 수 없습니다. 깨끗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왜 구약 성막에서는 매년 해마다 대제사장의 짐승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갈까요? 구약의 성막에서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짐승으로 제사를 드리지만 약속하신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바라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막에서의 희생제사는 그림자로서 상징적이지만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제사와 끊임없이 연결시킨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드린 희생제사를 통해서 구약의 백성들도 온전하게 되고 깨끗하게 된다는 것을 성령께서는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의 많은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드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사람이 죄를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이 약속을 이루시려고 세상 끝날에 오셨습니다. 여기서 세상 끝날이란 것은 성막 제사가 끝날 시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심과 부활하시는 그 시점, 그때를 말씀합니다. 사람과 똑같은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많은 죄를 짊어지시고 사람을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단 한 번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단 한 번 죽으셨지만 그 죽음의 능력은 엄청납니다. 단 한 번 죽으신 예수님의 죽음은 창조 아래 모든 죄를 용서하고도 남을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조 때부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 때까지 인류의 전 역사의 모든 죄를 용서하고도 남을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 오늘 본문은 단 한 번 죽으신 예수님의 죽음을 정해진 사람의 죽음과 비교합니다. 28절에 이와 같이 라고 시작합니다. 바로 이와 같은 방식으로라는 뜻이죠. 모든 사람들은 인생의 마지막에 단 한 번 죽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자신들의 그 죽음으로도 영원한 죽음의 심판에서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도 사람들처럼 단 한 번 죽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죽음은 많은 사람들의 죄를 짊어질 수 있는 죽음입니다. 죽는 것은 사람들의 죽음이나 예수님의 죽음이나 단 한 번 죽는 것은 동일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죽음은 죄로 인하여 죽게 되는 죽음으로 심판대에서 형벌을 기다리는 죽음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죽음은 많은 사람들의 죄를 없애주는 죽음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자신의 죄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닙니다. 28절 중반절에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죽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죽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죄를 위해 피를 흘리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단 한 번의 죽음은 능력이 있습니다. 자신을 제물로 드려 단 한 번 죽으신 예수님의 죽음은 많은 사람의 죄를 없애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영원한 죽음의 심판을 면할 방법을 주셨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영원한 죽음의 심판에서 구원받아 영원한 생명의 복을 누릴 그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리고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많은 사람들의 죄값을 치르신 예수님의 죽음 때문에 이제는 두 가지의 심판이 죽음 이후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는 영원한 생명으로의 심판입니다. 또 하나는 영원한 죽음으로의 심판입니다. 이 두 가지 심판은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대에 의해서 판결이 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의 중심 메시지는 이렇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반드시 죽습니다. 그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두 가지의 판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심판대에서 예수님의 죽음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를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만이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죽음만이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도록 인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단 한 번의 죽음은 대단한 능력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이뤄놓으신 이 혜택을 누릴 수 있을까요? 또한 인생의 끝에서 영원한 생명의 판결이 기다리고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당연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죠. 누구든지 자신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죽으신 예수님을 믿으면 깨끗하게 됩니다. 모든 죄가 용서받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신의 피로 사신 것이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맺으신 약속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대 위에서도 죄를 찾으시려고 하셔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진실하게 믿는 사람에게는 심판대에서 영원한 죽음의 판결이 기다릴 수 없습니다. 영원한 생명의 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말씀은 믿지 않는 자가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믿고 있는 성도입니다. 믿은 성도가 어떠한 방해가 있고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끝까지 인내하여 믿음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굳건하게 지켜내는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이 혜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가 쓰여진 대상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미 믿고 있는 성도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상은 1차적으로 1세기 때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소수의 유대인 성도들입니다. 유대인 성도들은 유대교를 버리고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심한 핍박을 받아야 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생각해 봐요. 예수님을 빌라도 총독에게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게 한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잖아요. 그리고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인 자들도 유대인들이잖아요. 같은 동족이라고 하지만 유대교를 버리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순간부터 유대인 성도들은 핍박을 받게 됩니다. 그러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소망을 키워나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유대인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아직은 여리고 여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입니다.
그들은 언제나 예수님을 버리고 다시 동족에 승상하는 유대교로 돌아갈 위험이 늘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러한 소수 유대인 성도들에게 오늘 말씀은 너희가 맞고 그들은 틀렸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너희의 길이 맞고 그들의 길은 틀렸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핍박과 어려움을 당하는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있는 유대인 성도들이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이루어 놓으신 혜택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유대인 성도들이 그야말로 인생의 끝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은 영원한 생명의 복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반도 문화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대한민국에 복음이 전파될 때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같은 동족에게 핍박을 받았습니다.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성도들은 자연 샤머니즘을 버렸습니다. 불교를 버렸습니다. 유교를 버렸습니다. 조상을 숭배하는 것을 버렸습니다. 이때부터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동족은 둘째치더라도 가족들에게까지 핍박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러한 핍박 가운데 우리 마음속에 유혹이 생기죠. 이렇게 가족들에게 핍박을 받으며까지도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가? 이렇게 가족들과 사이가 안 좋아지면서까지 우리 조상들이 숭배하던 것들을 버려야 하는가? 그렇게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 예수님을 믿는 것에서 돌아서서 다시 옛날의 삶으로 돌아갈 위험이 언제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는 옛 삶을 다 버려가야 됩니다. 끊임없이 버려야 합니다. 그럴 때 그 대가로 어려움은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한 가정에 복음이 들어가는 것이 또한 어렵습니다. 그 가정의 문화와 다른 예수님의 복음이 들어가면 지금도 여전히 핍박이 있고 어려움을 당합니다. 여전히 이 세상은 예수님의 복음을 허락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오늘 말씀은 우리가 맞고 이 세상의 문화를 고집스럽게 놓지 않는 그들이 틀렸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맞고 저들이 가는 길은 틀렸다고 말씀합니다. 유혹을 참고 어렵고 힘들더라도 믿음을 지키고 인내하는 우리가 바로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이뤄놓으신 혜택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그러한 우리야말로 인생의 끝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은 영원한 생명의 복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헌신 예배잖아요. 헌신은 하나님께 나의 몸과 마음을 드린다라는 뜻입니다. 어떤 성도는 복음을 전파하는데, 또 어떤 성도는 복음을 교육하는 일에, 그리고 어떤 성도는 성도를 섬기고 또 각종 봉사하는 일에, 그렇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합니다. 헌신된 삶은 힘들고 어렵습니다. 참고 인내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자신의 것을 손해봐야 합니다. 내 것을 다 챙겨가며 헌신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기만하는 것이죠. 헌신할 때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손해보고 포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이라도 더 애쓰려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보십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렇게 하는 거야. 그렇게 하는 거야. 말씀하실 것입니다. 부족하지만 그렇게 각자의 자리에서 교회를 섬기려고 애쓰는 우리의 인생의 끝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의 복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할 때만이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도 실수도 안 하고 죄도 안 짓고 그저 잘 순종해 나가는 그런 삶만이 신앙생활이라고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아 좌충우돌 실수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회개하고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기에 애씁니다. 몸부림칩니다. 그렇게 방황하는 모든 삶의 과정을 바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애쓰는 삶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삶은 어렵고 힘들 수 있습니다. 미래에 다가오는 삶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닥칠지 모릅니다. 누구는 소소한 어려움이 올 수도 있고 누구는 엄청 어려움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끝까지 버틸 수 있는 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28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두 번째 나타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바로 재림이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믿으며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 되시기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한 우리의 인생의 끝에서 기다리는 것은 영원한 죽음에 대한 판결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에 대한 복의 판결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